비유로 읽는 성경 9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절이라서 뭐 부활의 얘기를 따로 할까 했으나 뭐 우리의 부활은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오늘은 여기선 타국이라고 나오는데요. 여행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편견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네, 여행 좋아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편견을 바꾼다. 그러려면 여행을 많이 떠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지난주 우리 스토리 워십 전주에 포도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일꾼 불러놓고 계속 돌아다니는 주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포도원 농장 주인 2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에 또 한 파트 있는데 오늘은 늘 저만 성경을 읽으니까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 우리 인선이에게 본문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멋있는 목소리로 나레이션 같은 목소리로 우리 인선군께서 성경 33절에서 46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포도원의 포도원 주인,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런 배경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얘기 하기 전에 한번 저도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작년인가요? 이번에도 다시 리바이벌해서 TV에서 영화로 나오는 거 봤는데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철수하는 과정을 그렸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디 비슷하게 그런 내용 영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사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우리 가람 씨는 어디로 갑니까? 아내랑 있겠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아내가 한국 국적이라. 원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영화에 보듯이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불러서 뭐 헬기를 태워서 가든지 비행기를 태워서 가든지 이렇게 구출해내죠.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다라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미국인 자국민을 한국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인천국제공항쯤 가면은 딱 문자가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 국적자라 좀 그런데 대한민국 저기인 경우에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로 영사관으로 어디 연락하십시오. 이런 것도 뜨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민이 만약에 대사관이 없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을 방문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대사관 없는 북한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사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타국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그만 자기 나라. 그래서 어떤 위험이 닥쳐도 그 국민들을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한테 마음에 너무 안 들게 해. 그래서 미국 대사관 쫓아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고 다 쳤다. 그런다고 거기가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선전포고 되는 거겠죠. 전장 나가 있죠. 네, 미국 대사관을 침범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오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여기 집주인과 농부들 그리고 뭐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도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야, 일 좀 해라 그러는데 첫째 아들은 네 할게요 하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가서 하고 그래서 누가 더 맞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거에 이어서 다른 한 비유 들겠다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잘 만들어요.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래서 제대로 포도원을 잘 꾸며놓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소장농에게 맡기고 그리고 주인은 타국을 갑니다. 타국이라 하면 뭐 제 생각에는 근처에 갈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타국이라는 의미로 생각했을 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외국을 우리 마미도 여기 와서 일본 몇 번 갔다 왔죠? 결혼하고 와서? 한 번 갔나? 한 번밖에 못 갔네요. 예. 뭐 내 집인데도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타국에 갔다. 뭐 이거는 그렇게 쉽게 들락거리면서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타국을 갔어요. 이 타국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타국에 갔다라고 했더니 그 원어는 아포데메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여행하다, 외국 땅을 방문하다, 먼 나라로 가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 보니까 여행은 여러분 여행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거는 뭐 추방이나 난민이겠죠. 여행은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언어의 더 근원적인 이게 어디서 유래했나 그랬더니 그 다른 아포데모스라는 데서 또 이게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말이지만 이게 흥미로웠어요. 자국의 백성이 없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있는 여기가 내 본국이 아니라서 여기에는 내 백성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여행자로 다니고 있는 상태 뭐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런 주인을 등장을 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집주인,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지난번 주인도 포도원 농장에 그 일꾼들 불러놓고 계속 딴청하고 돌아다니는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주인도 포도원 농장 만들어 놓고 자 타국에 가 있어요. 타국에 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타국에 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일단 갔다는 걸 보니까 거기에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안 중요한데 여기는 그냥 새 나올 거니까 뭐 그러고선 뭐 놀러 가는 수도 있겠으나 타국에 가서 지금 수확이 될 때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순위의 일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타국 아까 우리가 먼 나라에 다시 올 거를 전제하지만 이후에 있는 이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쉽게 휙 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인의 정체성이 여행자입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 그 포도원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여행하는 동안에 여기 집에 있는 이 포도원은 어떻게 될까라는 관심이 전혀 없진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지금이 수확할 때쯤이니까 지금은 씨 뿌리겠다. 지금은 거둘 때다. 지금은 포도주 만들 때다. 생각해서 종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농장이라는 거는 집주인이 어디 있든지 집주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의 거점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뭐 여기가 대사관이 있다고 해서 이 나라가 미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만큼은 미국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한 거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여행자의 신분을 가진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포도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자, 농부들 분명히 주인하고 거기서 소작을 하기로 약속하고 계약하고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이 집주인과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간 주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느냐?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농부들이 이제 그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심히 때리고 심지어 살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생각하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농부가 아니라 강도구나. 애초부터 이런 걸 노리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들어왔나? 타국에 가는 주인들을 일부러 계약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다니는 농부들인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그래서 이들은 애초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종을 보냈을 때 하는 행위를 보면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을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정도가 아니죠.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타국에 가 있는 주인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놀랬겠죠. 그래서 설마 이것들이 아들은 나하고 동급인데 그리고서 이제 보냈는데 결국 상속자도 죽여요. 죽이는 이유는 야,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 이 땅은 우리께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거를 뺏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농부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잔인한 농부들이 등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인까지 하면서 이 포도원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포도원만 있으면 내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겠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내가 주인이 되면 영원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만약에 다른 생각을 고려해서 이 포도원은 내가 뭐 이렇게 차지하면 뭐해. 인생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했으면 이렇게 살인까지 벌이면서 저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이라는 이곳이 사실 천국으로 친다면 천국과 지옥으로 친다면 천국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겠다. 그런 압도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불법을 자행하고 살인까지 하면서라도 이거를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가치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고 뭐 이거를 빼앗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뭐 물론 제 추론입니다. 딴 생각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죽이는 게 뭐 재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의 의도를 여기서 풀어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라는 상징은 결국 땅 주인인 동시에 포도원에 있는 모든 소산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한마디로 포도원이 나에겐 유토피아고 천국이다. 이것만 가지면 난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되겠구나. 생각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결국은 주인의 아들, 주인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이 얘기를 하시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여행자라고 했는데 여행이면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농부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겠느냐? 저는 주인이 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상속자도 죽이고 종들도 죽였는데 주인은 안 죽일까요? 네, 우리 유진님 주인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기 있는 답 말고 예수님이 앞에 이런 상황인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경찰 불러. 그렇죠.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죠. 공조가 필요하겠죠. 뭐 경찰을 부르든지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올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차라리 저 포도원을 그냥 포기하고 말지. 나도 갖다 죽으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긴 해요. 자, 여기까지 묻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4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자, 근데 이 그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동부들에게 새로 줄 겁니다. 그 주인은. 자, 지금 여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 나오지만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41절의 대답은 누가 한 걸까요?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처음 계약대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겁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혜미님. 누가 대답했을까요? 이 대답. 그들이 말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일까요? 이들이? 요즘 우리 혜민이가 이게 뭔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저도 제자들이라고 추론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네,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악한 농부들을 전제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다 주인이 없애버리고 정말 선하고 주인한테 충성할 수 있는 농부들 다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여러분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이 비유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찔려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자, 그럼 왜 찔렸을까요? 예수가 지금 이 악한 농부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이 저게 지금 우리를 나쁜 농부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기분이 확 상한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아까 혜민이가 얘기한 대로 그 악한 것들은 다 치우고 농부를 다시 뽑아야 돼요. 제대로 된 농부를 고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제자들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맞는 대답이라면 이래야 되죠. 저처럼 혜미가 요즘 대답을 잘하는데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2절에 뭐 말썽말썽하지만 우리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얘기를 들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 말을 받아서 그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열매를 안 내놓는 저 농부들은 혼나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리라. 자, 그러면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흩어지고 이 돌이 떨어져서 된 데도 흩어지고 결국은 다 흩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얘기한 것을 제자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았어 라는 대답이기보다는 지금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를 얘기 안 하시고 근데 반응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헉 이거 우리 말이야? 찔렸고 제자들은 지금 찔려요? 아니죠. 드디어 우리 때가 왔구나.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바뀌겠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어떤지는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그럼 다른 질문 좀 해볼게요. 주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거는 뭡니까? 주인이 처음부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 농장을 잘 지어놨어요. 여기 보면 거기에 줍다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는 건 어쨌든 임금을 주기로 하고 그 돈을 주고 그들이 어쨌든 해서 자기는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열매를 받으려고 했던 거 보니까 이 주인이 바라는 건 처음부터 열매. 네, 열매 달라는 거였어요. 포도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유진님, 포도원의 주인공. 네.
왜 포도원을 포도원이라고 부르죠? 포도 때문에. 네. 포도원의 주인공은 포도죠. 포도원인데 만약에 사과가 열린다. 그런데 포도원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공은 물론 농부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렇지만 포도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포도 때문이에요. 그죠? 포도나무 때문이에요. 포도가 안 열리면 포도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과수원집 딸이시니까 알죠? 네, 포도밭엔 뭐가 난다? 포도가 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주인은 포도 열매를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포도원을 만든 이유도 포도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농부들은 뭘 원해요? 포도를 원하나요? 포도원을 통째로 그 땅을 거기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쭉 천국의 비유들도 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나와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은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그럼 좀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포도원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포도 열매인데 새 잘 내는 농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은 포도 열매를 위해서 포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43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농부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농부였는데 이제 자리를 뺏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분 나빠. 그리고 무리들은 어쨌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인데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이 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자,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뭐가 맺습니까? 우리 과선하시는 우리 유진님.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그죠? 포도나무, 꽃 뭐 이래서 어쨌든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예요. 그죠? 그러면 곧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했을 때 열매 맺는 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면 이 백성은 포도나무가 되겠죠.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나에게 이런 자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 농사를 잘 짓는 백성이 받으리니 혹은 포도해서 그 열매새를 잘 내는 사람이 받으리니 아니면 포도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 받으리니도 아니고 포도 열매를 맺는 어떤 것 그걸 백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곧 포도 열매가 나는 그 포도나무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래요? 하나님 나라 열매래요. 그 나라의 열매. 이 포도원 땅에서 나는 소작물 아니고 그 나라 방식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는 열매, 백성. 곧 포도나무의 그 나라의 열매는 곧 백성이에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할 때 항상 천국은 사람이었어요. 존재였어요. 자, 여러분. 열매가 맺는다. 자,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어쩔 수 없네요, 오늘. 포도나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유진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네요. 유진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맺을까요? 포도나무는. 네. 그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거름을 사람이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포도나무는 뭘 할까요? 포도나무는 나무는 뭘 하죠? 나무가 막 걸어가가지고 막 물 떠와요?
나무는 햇빛이 오면 햇빛을 받아들이고, 예, 농사가 주면 그거를 먹고 받아들이고, 안 주면 마르고, 은혜로 크는 거죠. 포도나무 자체가 뭐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물 주면 물을 먹고, 햇빛이 오면 햇빛을 받고, 그렇죠. 근데 먹여주는 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나무가 하는 거죠. 나무는 뭘 하는 게 없어요. 나무가 직접 걸어가 가지고 막 뭘 퍼오거나 아니면 햇빛 많이 오라고 뭘 하거나 좋은 자리로 이동하거나, 나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농부가 주는 거에 의해서 열매 맺는 존재로, 그래서 그 조건이 다 맞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죠. 농부는 그 조건들을 나무가 못 움직여 다니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포도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로 맺어지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포도가 열리면 어떻게 할까요, 영현님? 먹어야죠.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되려면 즙으로 짜고, 그래서 포도가 열렸는데 그대로 계속 나무에 열려 있는다. 어떻게 되나요? 계절이 지나면, 유진님. 말라요. 썩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포도는 그냥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술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서 없어지는 존재예요. 진짜 포도의 이 존재가 완성되는 순간은 누군가의 몸속에 들어가서 포도가 가진 영양분으로 작동할 때, 밖에 포도로 그냥 주렁주렁 나무에 계속 달려 있어서 썩을 때까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도는 없어지는 존재예요. 자,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할까? 이 중에서 농부도 있고요, 종들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요, 주인도 있고요, 그리고 듣고 있는 제자들도 있고요, 무리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양분을 주고 빛을 받고 물을 받고 그 땅에 거하다가 열매로 맺혀지는 존재, 그리고 누군가의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라는 걸로 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안에서 영양분이 되고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농부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쁜 농부들이라서 이 농부들을 갈아치우면 제자들이 농부가 되면 정말 착한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뀌어서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네, 천주교가 되고 개신교가 되고 누군가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면 좋은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좋은 선한 농부가 그 하나님 나라에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포도가, 나는 처음부터도 포도원을 포도 때문에 만들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데 포도나무에 그냥 그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나무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가지인데, 그냥 열매를 맺는 존재로 있어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사람의 배려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받아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 나무. 아무도 포도원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싸움에서 내가 포도원을 가져야지, 아니면 우리 농부인데 바리새인인데 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포도원의 주인공이 포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스스로 있는, 아무 목적 없이
그런데 주어지는 대로 열매를 맺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에 누구입니까? 포도원 가진 사람? 농부? 선한 농부?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두고 떠나는 여행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델 혹은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아마 여행자일 거예요. 아까 여기 원어에 나왔지만 여행자는 그 땅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의 국적은 어디 있다라고 배웁니까? 혜민 씨. 그리스도인. 이 땅?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 그리스도인은 본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겠구나. 여기가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영원히 행복하겠구나 생각하며 이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린 분명히 지금 농부 같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영양분으로 돼서 사라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태어난 포도는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서 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난해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따져봤지만 곧 열매 맺어지는 존재. 열매를 내가 막 맺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열매 맺는 존재의 그 상태로 있는 존재인 거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 땅의 여행자일까요? 이 땅에 국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저도 뭐 그렇지만 여기 국적이 없네요. 이 땅은 다시 대사관으로 들어가죠.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는 거죠.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대사관이 사라지는 순간 그 대사관의 본국과 이 나라는 관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현상을 그럼 뒀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현상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놔뒀다는 것은 포도원과 주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주인이 포도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지면 거기에 포도원에 있다고 해서 그 주인하고 관계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사관이 사라지는 순간 미국과 여기는 관계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 세계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현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현상 속에서 이 현상이 내가 여기에 주인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인 하나님이 이 현상을 통해서 나와 관계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치열하게 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영역이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그냥 농사를 지으면 됐어요. 그리고 소출을 계약한 대로 내놓으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포도원이 바뀌어서 다른 게 됐으면 나는 거기서 일을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저는 좀 불행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이 비유를 듣고 찔렸다는 거죠. 이 농부가 악한 농부들이 난가? 근데 제자들은 우리도 악한 그런 농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저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저 자리를 들어가겠구나. 우리는 그럼 선한 농부가 돼서 세금 잘 바치고 이 땅을 내가 그럼 해야지. 여러분 이건 쌤쌤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해야 할 우리의 영적 세계는 누가 심겨주면 심고 물을 주면 물을 마시고 바람이 흔들리면 바람이 흔들리고 감싸주면 감싸움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멈추지 않는,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존재로 있는 것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것은 허무주의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의 어떤 업적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현상의 어떤 결과물도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그리고 그냥 이 현상은 언젠가 그저 현상으로 두고 우리는 누군가의 영양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존재의 의미는 남고 영적인 게 남는 거겠죠. 현상은 사라지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정체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 열매라는 사실, 맺혀지는 열매라는 사실이 내 존재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은혜일 거예요. 주어지는 거, 먹게 되는 거, 받게 되는 거, 살게 되는 것, 생기는 것, 없어지는 것, 모든 게 은혜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꾸고 내가 일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더 커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방향을 갖게 될 겁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 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리인데요. 단독으로 누구 한 명 그랬으면 아마 돌로 쳐서 죽였을 것 같아요. 무리를 무서워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리는 무엇이길래 무서워할까요? 무리는 자기들의 수입의 원천이에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헌금줄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조심스러워요. 이들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이들을 잘 다뤄야 돼요. 이 모든 정치적 상황, 이 모든 이익의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 포도나무입니다. 그것도 예수가 포도나무요 가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 존재. 누군가는 시시하다고 할 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공은 포도라는 사실을, 포도원에 있는 목적은, 포도원이 이름 지어진 이유는 포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부활했는가? 역사적으로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몇천 년 전에 그렇게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진짜 부활은 오늘도 이렇게 주인이 되고자 하는 농부들에 의해서,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해서, 아니면 농부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무리가 무서워서 눈치를 보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몇천 년 전에 그렇게 살아나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죽어있는 예수가 살아나고 있는가? 그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열매가 맺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물을 먹으면 새싹이 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제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서 집을 내고 무언가를 만들어지는 것이 내 존재의 확인임을 생각하고,
이 기적 같은 살아남이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 살아나는 예수가 아닌 내 안에서 살아나는 예수를 만나는 부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